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영화부실에서도,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군도 무너뜨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던 장군 한 분이 스캔들을 일으켜서 낙마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포트 레이어스 장군입니다. 이 포트 레이어스 장군은 웨스트 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받았어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라크 주둔 사령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미 사령관, 이렇게 사령관을 연임을 하고 미국의 CIA의 국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도 그렇게 꼽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라크에서 주둔하는 동안 워낙 유명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는 폴라 브로드웰이라는 여류 작가와 한 1년 이상 이렇게 교류를 했어요.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불미스러운 그런 불륜의 관계가 되어서 그것이 발각이 되고 CIA 국장에서 이제 사임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USC에서 대학 교수로 이렇게 역임을 또 하려다가 제가 알기에 어저께인가 그렇게 또 그 CIA의 정보를, 그 기밀을 그 여인에게 이제 열어준 거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또 형사적인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정말 탁월했고 완전 무결하게 보이고 정상을 달렸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육체 정욕을 이기질 못해서 그런 거죠.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포트레이어스를 무너뜨린 것은 이라크의 탱크가 아니더라고요. 그를 무너뜨린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대포가 아니에요. 그냥 한 여인, 그 여인이 그 장군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윗의 불륜입니다. 스캔들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스캔들이라는 것이 헬라어 스캔달론, 그 뜻이 뭐냐면 누군가 다니는 길에 덫을 놓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리를 일으킨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스캔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덫에 걸린 거예요. 유혹의 덫, 정욕의 덫, 그 덫에 걸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는 성군이에요. 성군이라는 것은 거룩한 군주예요. 경건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괴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은혜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여인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포로가 되어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은 얼마나 힘이 센가? 대군보다 힘이 센 거예요. 대군.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병행구절 역대상 20장 1절을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해가 바뀌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여러분 사무엘을 잘 이렇게 보면 그 숙적 블레셋과 싸우고요, 그리고 암몬과 싸우고요, 특별히 암몬과는 오랫동안 싸우게 됩니다. 에돔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였느냐?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뭐 23전 23승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백전백승,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자만이 생긴 거죠.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항상 교만이 문제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이 생겨서 야, 내가 뭐하러 직접 군사를 거두고 가느냐, 우리 부하들 보내면 되지 해서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용감한 그 군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기는 뭐하고 있었어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까지 잤어요. 저녁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다가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니는데 와, 저기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것도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한 번도 처해보지 않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주목을 하고 주목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정욕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고 소유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두고 눈을 감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자리를 떠나야죠. 피해야죠. 다윗은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여인이냐 알아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에요. 밧세바라고 하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그치만 해도 됐어요.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죄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보십시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는데 그 여자가 마침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느냐? 어떤 학자는 한 14일 정도 기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목욕을 했을까요? 한번 만나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일부러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오라고 해서 전제주의 국가니까 왕이 오라고 하면 가야죠. 갔는데 다윗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불법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국가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헌법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 죽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는데요. 밧세바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도 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시여 저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야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밧세바에게도 육체의 정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쩌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일 수도 있겠죠. 그 허영심. 그러니까 다윗의 육체의 정욕과 밧세바의 허영심이 만나서 불륜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성적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육체의 정욕을 주셨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욕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하시죠? 왜 그래요? 식욕이 있으니까.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 자체가 죄가 아니고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는가, 누구에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이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한 인간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성적인 욕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죠. 그런데 성적인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음행을 얼마나 무섭게 말하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독특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이 다른 죄보다 더 무서운 죄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음행이라는 것이 거짓말하는 죄, 여러분이 남을 속이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나 같은 죄예요. 하지만 음행이라는 죄는 독특합니다. 무엇이 독특하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범한다고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요. 음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발각이 되지 않는 한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알고 있지만 내가 범하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몸을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음행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타락은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은 반드시 부부 사이에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 미혼들도 잘 들어야 돼요. 혼전, 여러분 혼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이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7개 그렇게 말합니다. 7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7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7개가 뭐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로티나프 그랬습니다. 로라는 것이 부정적인 말이죠. 뭡니까?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면 결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한 가정을 풍지박살 만들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잠언을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이번에 이제 구약방에서도 잠언을 계속 읽어야 되니까 읽어내리는데 가운데서 제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중에 네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잠언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내가 어떤 존재와 같느냐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대요. 우리 남편들 동의하십니까? 네.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고 그래요. 동의하시나요? 네. 네. 원래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구약에도 조강지처가 나오더라고요. 조강지처. 네. 젊어서 취한 아내를 내자의 한자성어로 뭐라는 거예요?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남자들이 웃깁니다. 남자들이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늙어서는 꼭 조강지처를 찾습니다. 조강지처를 꼭 찾아요. 사실은 젊어서부터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방하지 말래요. 분방하지 말고 꼭 같이 방을 쓰라라는 거죠. 제가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는 주례해달라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같은 방에서 싸우고 끝까지 이부자리를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방하시는 분들 합방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근에 간통법이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62년 동안 합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법이 된 거예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2명이 반대를 했어요. 7명은 다 그대로 찬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2명이 한 분은 여성분이고 한 분은 안창호 재판관인데 기독교 신자랍니다. 기독교 신자. 여러분 이제는 나라가 법으로 간통을 다스릴 수 없게 됐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 여러분, 그래도 간통은 불법입니다. 간통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여러분, 위헌이라고 했을 때 저희 집 막내 아들 재원이가 제 아내에게 와가지고는 엄마, 우리나라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고시 패스하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우리 고3 아들반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혼이 급속도로 많아질 거고요,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질 거고요, 여러분, 치정 살인 사건이 많아질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매달 제가 예배 드리는 직장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불법이래요. 다 불법이랍니다. 한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아내를 잘 간수해야 되겠다고. 뭘 간수합니까? 불법은 불법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통법이 무죄로 선언되는 날 서울의 캬바레에서는 샴페인이 터뜨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민족이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패한 시대, 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정서적 결핍을 조심하라. 여러분, 다윗이 왜 육체 정욕으로 무너졌나? 그가 원래 이성에 약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이 다윗이 이성에 약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다윗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는 너무 결핍이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떠나서 전쟁터에 있는 것은 생과 사를 드나드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계속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서적으로 메마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미갈이라는 아내,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남편을 비난하고 임신을 못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참,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의 친밀함. 여러분, 부부가 물론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좋은 친구예요, 친구. 보통 소울메이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전기가 안 와도 잡아보세요. 손 잡고 한번 산책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컨택을 하고 스킨십을 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 두 사람 사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우리 신일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이러한 스캔들이 일어나고 참 중직자들이 칠계를 범해가지고 교회가 어지럽히는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일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도 제가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정서적 결핍이 없어야 돼요. 친밀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그러한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다윗의 죄는 시험을 받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에 넘어진 것이 죄악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입니다. 잘못된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모를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모를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욕심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죽이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어디에?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 이렇게 솟구칠 때마다, 성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에 중직자가 청년 시절에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자매의 집에서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됐어요. 두 사람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그분이 정말 속으로는 만나고 싶었답니다. 이미 그 여인은 이분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여인이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만나보고 싶대요. 그런 유혹이 생기더래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만나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결국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나의 구원이고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천국에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죠. 그렇다면 내 영육이 다 새로워진 거 아닙니까? 내 마음도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내 눈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손과 발도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새로워진 눈을 가지고 더러운 것이나 보고 음란한 영상이나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것이 죄가 아니고를 떠나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섭섭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고3 때 참 공부하기 싫어질 때가 있었어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를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다잡아져요.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제 마음속에 유혹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생각하는 거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이 헛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 생각에 다윗은 죽어야만 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회개했습니다. 회개로 인해서 그를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나 복음은 우리의 죄책감을 적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저야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송두리째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함을 받고 죄의 허물을 씻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도 조심하라. 너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고개를 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부부 사이에 그 관계와 정서와 친밀감이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